이제 나병에 관련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병은 여러 광범위한 피부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거는 집에 생기는 나병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병색점이 발생하면 그 집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그래서 그 집의 부정함이 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살펴보고 그 색점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래 동안에 폐쇄하였다가, 그래서 이래 만에 다시 들어가서 그것이 그대로이면 그 색점 있는 돌을 빼어다가 부정한 곳이 있는 곳에 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린다. 그리고 그 색점 있는 돌을 빼낸 곳, 그래서 그곳 사방, 그 빼낸 자리 사방을 긁어서 다른 돌을 대신하여 넣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돌을 빼내고 그렇게 긁고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색점이 재발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고 라고 돼 있어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과 그 제목 그리고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서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거기서 있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해서 그 옷을 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집을 짓고 또 거기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집에 그 부정함을 인하여서 집을 헐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뭐 옛날에나 뭐 10년 일해서 집 한 채 얻는다 하지만 뭐 가면 갈수록 집 한 채 얻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정하다고 한다면 집을 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이런 규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잘 멋진 집을 지은 걸 샀는데 그게 색점이 발해서 그리고 거기를 고쳤는데 다시 재발을 해버렸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곰팡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집을 헐라고 했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헐 만큼. 근데 우리는 그 부정한 삶, 잘못들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집을 헐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정결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집 한 채가 아까워서 그걸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정성 들여서 장만한 것이고 내가 또 10년 동안 정성 들여서 일구어서 가꾸어서 오른 자리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헐어내고 내가 쌓아 올린 지위들을 한꺼번에 내려놔야 되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뭐 한 200만 원 손해보는 거 그래서 그거 손해보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타고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레위기 묵상할 때 배상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본인이 뭐 약간의 그 실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물건이 이제 사라졌는데 공항에서 자기 동료들의 짐인 줄 알고 이렇게 옮겨놨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 일행의 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미처 그걸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 직원들한테 이게 짐이 잘못 가져온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른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덩그러니 짐이 놓여 있으니까 그걸 뒤져서 이제 뭐 노트북하고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충건이가 그걸 옮긴 것이 영상으로 보이니까 이제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도 참 그 피해자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하여튼간 외국인들은 특정은 했지만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 잡아다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원인 제공을 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뭐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제공한 것이 아닌, 즉 그것을 훔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제 법률적인 자문도 이렇게 얻고 가지만, 그때 당시 제가 배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2배든 3배든 그렇게 그 피해자의 정서적 깊이를 이해하고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설교를 해놓고 그 피해 당사자의 그 상처 입은 것, 그 여행을 망쳤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해자랑 통화가 돼서 우리가 그런 얼마나 이렇게 배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4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배를 부르려고 하다가 2배를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뭐 노트북도 뭐 중고고 현금 30만 원 해봐야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설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목회자로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잘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데 참 떳떳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뭐 큰 돈인데,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다. 이게 또 나를 테스트하는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내가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해야지. 그래서 그분한테 정중하게 죄송하게 됐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번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배상하겠다고, 그렇게 잘 원만하게 맞췄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중요한 거지, 또 선한 양심이 중요한 거지, 그깟 돈 얼마에 그리스도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목사로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의 그 정서적 깊이, 상처들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좀 더 깎아주면 어떻겠냐,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배상하고 돌아서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그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한 집 한 채 헐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정결한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것,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집이잖아요. 그 집이 부정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예요? 나의 정결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 돌아와서 제가 이 레위기를 계속해서 말씀 전하면서 이제 성전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그것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것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대단히 중요하고 참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잘 건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가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을 깨끗하게 준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사심도 이 안에 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선제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삶이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헐어드려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신앙이긴 한데 엉터리 같으면 다시 지어야죠. 다시 허물어야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쌓아 올려야죠.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그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람 주목하여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이 안에 사람으로서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사랑하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사자하고 그것을 화해하고 또 관계를 복원하고 그제서야 성도들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부끄럽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떳떳하게 성도들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잘 지내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색점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그게 재발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우리 자신들 다 내려놓고 다시금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구별돼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에요. 오늘도 그런 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